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이 새날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안식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도 생각도 삶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에 참 평강과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신명기의 주제는 상속, 즉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 땅의 족속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을 받지 않아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또한 준비되지 못한 채 받은 유산은 집 나간 탕자가 그러했듯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발바닥으로 밟으며 내가 나아가서 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이지만 그 걸음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며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살아가는 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먹던 광야의 삶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먹고 사는 일을 실제로 양식을 준비하며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선봉대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게 될 적군과 싸울 전투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인 동시에 죄가 관영한 저 땅에 나아갈 때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싸움을 대신 싸우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깊이 담는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앞서가시고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누릴 설렘과 기대와 믿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또 내게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내게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까 기대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준비를 좀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받으며 언약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다 차지할 때까지 선봉대로 나가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안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곧 안식에 이른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저 땅을 차지하고 거기 거주하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구비된 샬롬, 평강이 넘치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왜냐?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물리치시고 창조하심으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집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가 몰려오게 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소산을 얻어 먹고 살 수 있는 고달픈 인생, 안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곧 안식, 평강, 샬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그저 광야 떠돌이 생활을 멈추고 정착지를 얻는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그저 상징적인 안식이 아니라 고달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종살이와 40년간 떠돌아야 했던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을 종결짓는 실제적 안식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부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축하기 좋은 요단 동편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 땅에 성을 쌓아서 처자와 가축과 재산을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얻고 경험한 이 두 지파 반이 선봉대로 부름받은 이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지파들도 안식을 얻게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경험한 자가 그 안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안식을 전하고 나누기 위함이지 나만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굳이 이 두 지파 반이 선봉대로 나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머지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셔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지파 반도 당시 요단 동편의 가장 막강한 두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얻은 것이지 자기들의 능력이나 지혜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파 반이 선봉대로 서게 하신 이유는 어떤 본을 보여주거나 방법을 전수해주기 위함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들을 선봉대에 서게 하시는 이유는 13절에 말씀한 대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봉대로 나서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어디로부터 안식이 오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서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임을 이 두 지파 반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얻었고 거기에 성도 쌓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어쩌면 편안히 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거기에 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이 두 지파 반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보도록 선봉대로 이들을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지파 반은 싸움의 선봉대라기보다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선봉대입니다. 처음 창세기부터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짐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친 결과물이 아니라 거기에 그저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창조의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나타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충만해질 때 자연이 얻어지게 된 것이 바로 안식이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나누는 것에 있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함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상관없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을까 은혜를 구하여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을 부단히 준행하는 내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주의 안식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자연히 흘러가고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미 얻었다 할지라도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그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내게 안식이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고 괴로움이 가득하면 나 역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는 현실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키 대지진, 하와이 대화재, 리비아 대홍수 등등으로 인한 이런 참사와 전쟁, 재해 현장에서만 아니라 이 일들로 인해서 무역, 물가, 전염병, 난민 등의 문제로 우리 경제와 삶의 현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도 다른 지파들에게 안식을 얻게 한 후에야 비로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미 다 차지했고 거기 성까지 다 쌓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온전히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나머지 지파들에게 안식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 지파 반이 선봉대로 안식을 전하고 이루어가라 하신 것은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는 이유가 그저 떠돌이 생활 멈추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얻어서 거기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주변 모든 열방에 나타내고 전하고 그들도 이루고 누리게 할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에게도 안식은 없습니다. 죄악을 다 몰아내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총을 전하여 누리게 해야 되는데 후에 보면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계속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며 이스라엘도 안식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얻는 안식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들의 평안을 빌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깨어지고 아픈 삶을 보듬고 일으켜 세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만을 위해, 내 가족, 내 일터만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폭을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더 넓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의 폭을 넓혀서 나와 우리 자녀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뉴스나 미디어들을 통해 듣고 보게 된 전쟁과 재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각자 도생을 외치면서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말세와 같은 이 시대 한가운데서 언제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공동체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여 조금이라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나만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여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 삶에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에 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고 누리며 전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새날을 펼쳐주시고 그 새날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고 누리고 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고 부단히 예수님 그러하셨듯 사랑을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가정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 공동체를 위해
깨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를 놓고 탄식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강과 안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